매주 지금 수요일마다 구약 성경 핵심 48장 우리가 이렇게 보고 이렇게 있는데요. 벌써 10번째 시간이고 오늘은 그 사무엘하 5장, 7장 두 장을 이렇게 앞뒤로 해서 이렇게 보기를 이렇게 원하는데 오늘 특별히 왜 이 48장 중에서 사무엘하가 5장이 왜 이렇게 중요한가? 7장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 여기가 이제 예루살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루살렘. 다윗이 통일왕국을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예루살렘에서 시작을 해요. 그 의미가 엄청나죠. 왜 지금 2000년대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도 예루살렘은 정말 이렇게 전쟁과 테러와 계속해서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이 예루살렘이 뭔가? 우리 같이 한번 왜 예루살렘이 그토록 중요한가? 또 그 이후에 다윗 또 이 성전 이야기가 또 나오는데 또 이것은 또 왜 이렇게 중요한가? 그래서 왜 핵심이 되는가?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한번 이렇게 오늘 좀 이렇게 공부해 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왜 예루살렘에는 끊임없이 전쟁이 일어나고 이렇게 있는가?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같이 한번 오늘 사무엘 하 5장 좀 배워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사무엘 5장 1절부터 5절까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고륙이니이다.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게 나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다윗이 나이가 30세 왕위에 올라 40년 동안 다스렸으되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더라. 아멘. 이제 다윗이 이제 통일 왕국이죠. 통일 왕국. 왜냐하면 예루살렘에서 그 가나안 땅으로 이제 들어왔는데 가나안 땅으로 이렇게 들어왔는데 아직 온전한 정복이 안 됐죠. 그래서 이 온전한 정복이 어디서 됐냐면 이제 다윗 왕 때 된다고 이렇게 보면 이렇게 되죠. 그래서 다윗이 통일 왕국의 왕이 이렇게 됐습니다. 다윗은 왕으로 세움 받았는데 몇 번의 기름 부음을 받아요? 몇 번의 기름 부음. 오늘 또 기름 부음 받죠.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몇 번 받았을까요? 여기까지 몇 번? 3번. 첫 번째는 누구한테? 어렸을 때 사무엘한테. 또 두 번째는 헤브론. 어디에서? 유다 지파에서 왕으로 세움을 받았죠. 근데 이제 세 번째 기름 부으심이 다 기름 부으심은 똑같은데 세 번째 기름 부으심이 왜 중요하냐? 이제 어디 모든 이스라엘 12지파의 왕으로 기름 부음 받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이 세 번째 기름 부음. 그러니까는 이게 이런 것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다윗을 왕으로 세웠는데 그게 늦어져요, 안 늦어져요? 엄청 늦어져요.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셨으면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데 그 시간들이 많이 걸릴까요, 안 걸릴까요? 걸려요. 여러분 다윗이 30세에 왕위에 올랐죠. 예수님이 몇 세에 공생애를 시작을 해요? 30세 왕이 됐죠. 그래서 왕의 다윗은 몇 년 동안 다스렸어요? 40년. 자, 계산해 보십시다. 다윗도 30세에 왕이 올랐고 예수님도 30세에 공생애 시작하고 유대인 왕이다 이렇게 막 하잖아요. 유대인의 왕이고 예수님은 3년 사이에 계시니까 33세에 죽었는데 다윗은 40년 동안 다스렸어요. 다윗이 30세 왕에 올랐어요. 헤브론에서 몇 년을 다스렸어요? 7년 6개월. 그러면 예루살렘에서 지금 왕으로 기운받을 때 다윗의 나이는 몇 살일까요? 30세 시작을 했어요. 7년이 지났어요. 그럼 몇 살이에요? 37살이겠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이제 기름 부음 받을 때 진짜 통일 왕국 온 이스라엘과 유다의 왕으로 다스릴 때는 나이는 몇 살? 37살이겠죠. 나이는 37살. 그러니까 30세 왕이 됐고 7년을 6개월을 유다에서 저쪽에 다스렸고 이제 예루살렘에 와서 이제 기름 부음 받는 전체 왕으로서의 이스라엘 예루살렘 이제
이제 정보가로 가는데 그 전에 이제 앞에 정리된 문구. 그러니까는 어린 10대 후보 중반 정도의 기름 부음 받았는데 이제 궁극적으로 모든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왕으로 될 때는 37살이에요. 그러니까 시간이 꽤 걸렸어요. 안 걸렸어요? 엄청 걸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왜 이렇게 많은 시간을 이렇게 우리에게 주시는가? 뭐예요? 우리의 인격을 빚어가는 거예요. 더 왕으로서의 온전한 모습으로 이렇게 만들어가는 어떤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조금 그래도 힌트를 준 거는 중간에 한번 또 기름 부음 받게 하고, 그래서 이제 마지막 진짜 오랜 시간이 지나서 진짜로 37세가 됐을 때 다시 한번 기름 부음 바음 받게 해서 이제 온 이스라엘의 12지파에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는 것을 이렇게 볼 수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 통일 왕국이 이스라엘 돼가지고 중요한 이 예루살렘, 물 이제 다윗이 수도로 삼기 위해서 점령하러 가는 내용 이렇게 있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주민 여부수 사람을 치려하며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결코 이르러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하니 그들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미나.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성이더라. 다윗이 그 산성에 살면서 다윗성이라 이름하고 다윗이 밀로에서 성으로 성을 둘러싸우니라. 만국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 다윗이 강성하여 진다. 아멘. 다윗이 통일 왕국을 수도를 헤브론으로 계속 하지 않고 이상하게 7년 다음에 어디로 돌아와요? 예루살렘으로 와요. 근데 예루살렘 아직까지 그 가나안 땅에는 뭐죠? 이방 민족이 여전히 살고 있고 다스리고 이렇게 있어요. 예루살렘에도 지금 가나안 민족 중에 어느 사람이 지금 살고 있어요? 여부수 사람이 살고 있어요. 그런데 이 예루살렘이 왜 엄청나게 어떤 중요하고 막 차지를 하려고 하냐? 완전 난공불락의 높은 곳에 있는 요새 같은 예루살렘이에요. 쉽게 점령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남쪽에서도 봐도 동쪽에서 보면 완전 절벽이에요, 절벽. 그러니까 공격하기도 쉽지 않고 점령하기도 쉽지 않고, 그러니까 이 여부수 사람들이 예루살렘 봤을 때는 치러 왔을 때, 예루살렘 성을 치러 왔을 때 우습게 보는 거예요. 니들이 맹인,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러 우리가 우습게 보는 거죠. 왜? 이 성은 쉽게 무너질 성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도 그랬고 다윗도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다윗이 이제 요압으로 하여금 어떻게 여기를 점령을 해 가냐면, 왜냐하면 이제 다윗 높은 산성이다 보니까 물이 필요하잖아요. 거기에는 수로가 있었어요. 수로, 물을 끌어오는 수로가 있었어요. 보통 그래서 그 수로를 통해서 안으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쳐서 이겼다, 이렇게 보통 이야기를 이렇게 합니다. 근데 결국 점령했어요, 안 했어요? 점령했어요, 안 했어요? 점령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이제 오늘 점령을 해요. 그리고 시온 산성이라 시온산, 시온산성, 시오니즘, 그리고 이것을 다윗이 또 다윗성이라고도 이렇게 이야기를 이렇게 하죠. 왜 예루살렘? 여러분, 참 하나님은 미리 뭐를 가르쳐줘요. 아브라함을 믿으면 인류가 타락한 아담이 아니고 이제 새 역사를, 믿음의 새 역사를 시작을 해요. 그래서 그 믿음의 조상을 누구라 그래요? 아브라함이라 그러죠. 근데 아브라함을 축복하러 왕이 나오는데, 롯은 이제 구해가지고 오잖아요. 거기서 축복하러 나오는데 멜기세덱 왕이 나와요. 근데 그 멜기세덱 왕이 어디 왕이었어요? 살림 왕이었어요. 하나님은 지금 믿음의 조상이 어디에서 살 거라는 걸 미리 암시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살렘이 예루살렘이에요. 평화의 왕 멜기세덱. 그 멜기세덱 왕이 아브라함을 축복하죠. 근데 다윗이 진짜 온전한 12지파의 온 이스라엘의 왕 나라를 다스리는데 수도를 어디로 삼냐면 예루살렘으로 삼아요.
그런데 또 돌이켜보니까 처음부터 믿음의 땅은 어디였냐면 어디였어요? 예루살렘. 살렘 왕이 나와가지고 축복해요. 아브라함과 연결도 되고 이제 궁극적으로 누가 여기를 점령해요? 다윗이 점령해가지고 뭐를 삼아요? 수도를 삼아요. 왜? 수도를 삼아야 돼요. 여기가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을 오늘 또 배워갈 텐데 왜 그러겠습니까? 왜 그러겠어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가지고 가나안 땅에 와서 이제 살아야 되는데 거기를 그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거기에 중심부를 어디로 삼냐? 예루살렘으로 삼죠. 근데 여기는 왜 예루살렘으로 삼냐면 여기 뭐와 관련돼 있어요? 구속사. 이제 이렇게 오늘 조금 보면서 이렇게 볼 텐데 하나님의 구속 역사, 이 세상의 구속 역사의 중심을 어디로 뒀냐면 예루살렘으로 둔 거예요.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그 예루살렘에 들어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 땅에 예루살렘이 그렇게 날린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고 그 중심으로 돌리기 때문에 뭐예요? 예루살렘에서 그동안에 역사가 별의별 일이 다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예루살렘에도 전쟁인 거예요. 온전하지가 않아요. 왜 그래요? 하나님의 뜻을 예루살렘 중심으로 돌리는데 또 누가 계속해서 공격하는 거예요? 악한 마귀가 공격하는 거예요. 영적 관점에서 하나님이 정하신 뜻을 가지고 악한 마귀가 계속 때리는 거죠. 왜? 예루살렘이 없어져야 돼요. 왜? 그래야지 뭐가 안 되는 거예요? 구속이 안 되는 거예요. 구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예루살렘의 전쟁이, 그래서 이제 악한 마귀는 주변에 이슬람으로 딱 진쳐놓고 끊임없이 전쟁의 전쟁. 그런데 그 조그마한 나라가 져요, 안 져요? 이상하게 안 져요. 누가 지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킨다는 거. 왜? 하나님이 구속사의 중심으로 예루살렘으로 뭐 했기 때문에? 정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했기 때문에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지금 다시 재건된 이스라엘 무너지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정했기 때문에. 그렇지만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엄청나게 문제가 있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 구속사의 중심을 예루살렘으로 정했기 때문에 이제 예루살렘 왕이 축복했고 이제 다윗이 통일 왕국 딱 되니까 예루살렘을 딱 수도로 삼는 그 모습. 자, 그러면은 예루살렘이 그렇게 중요해요. 뭐 도시 하나 그렇게 중요하지? 진짜 예루살렘이 중요하게 된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언약궤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벳에돔의 집과 또 그의 모든 소유에게 복을 주셨다는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새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송아지를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이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불며 여호와께 나오니라. 아멘. 우리가 지금 큐티 또 최근에 했던 본문이기도 하죠. 여러분, 예루살렘이 되기 위해서는요. 다윗이 딱 예루살렘을 점령을 하고 나서 가장 첫 번째로 하는 것이 뭘 가지고 오는 거예요? 여호와의 궤, 언약궤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아직은 이제 나중에 이제 솔로몬이 성전을 지으니까 아직 그 성전 건물 성전은 아직은 없고 그래서 언약 아직은 회막이에요. 언약. 하나님의 궤, 이 법궤, 언약궤를 가장 먼저 예루살렘에 가져와요. 왜 그래요? 하나님의 언약궤의 의미가 뭐예요? 예루살렘이요? 그냥 예루살렘은 아무 의미 없어요. 그냥 도시예요, 도시. 그냥 하나의 난공불락의 요새 같은 도시예요. 근데 예루살렘은 예루살렘 되게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언약궤예요, 언약궤. 언약궤가 도대체 뭔데요? 언약궤가 뭔데요?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예요. 하나님의 역사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임하시는 그 장소가 뭐냐면은 회막이죠. 성전이죠. 언약궤가 있는 그곳이죠. 지성소. 그러니까 예루살렘 되기 위해서는 그 도시도 중요하지만은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왜 도대체 다윗이 뭐 이렇게 막 신경도 안 쓰고 주변 눈치도 안 보고 왜 이렇게 춤추며 난리가 나지? 바지가 어떻게 되든 간에 옷이 어떻게 되든 간에 어떻게 이렇게 막 다윗이 막 이렇게 춤을 추지? 다윗은 핵심을 알아요. 예루살렘 되게 하는 것을 가장 기뻐하는 건 뭐냐? 하나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 예루살렘에.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언약궤를 데려오려고 했고 또 에봇 에돔에 또 우사가 죽는 사건이 있어가지고 또 좀 있다가 이제 3개월 지나서 이제 때가 됐다 싶어 다시 언약궤 들어. 왜? 가장 중요한 게 언약궤인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가 있는 것으로 이렇게 만족하시면 이렇게 안 됩니다. 교회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돼요. 성령님의 임재가 있어야 돼요. 주님의 임재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온전한 하나님의 그 도시가 되는 것이고 가정이 되는 것이고 예배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배만 보고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안 따라가서 부족한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돼요. 왜? 하나님의 궤가 있는데 몸 성전이 있는데 성전이 있는데 하나님의 임재가 없어요. 성령의 임재가 없어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왜? 지금 시대는 뭐예요? 몸 성전이라고 그러죠. 몸 성전에 성령이 와 있어요. 근데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교회에. 그런데 기쁨이 없어요. 즐거움이 없어요. 얼굴 표정 보면 완전히 뭐 찌그러져 있어요. 도대체 왜 왔나 싶을 정도로 얼굴이 찌그러져 있어요. 예배를 또 지켜보고 있어요. 자기가 찬양하고 경배하는 게 아니라 또 지켜보고 있어요. 뭐 관찰자예요. 예배 드리는 자가 아니고 성령이 우리 안에 있는데 성령이 하나님을 예배 드리기 위해서 찬송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 역사하고 있는데 뭔 말입니까? 그 말이 지금 성령의 임재가 내 안에서 지금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뭔 말입니까? 지금 내가 성령님을 이기고 있다는 거죠.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막고 있다는 거죠. 왜? 뭐 하는데?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하나님을 경배하는데 아니 일할 때는 일하느라고 정신없으니까 성령님이 굳이 지금 일할 때니까 가만히 있죠. 성령님 뭐 지금 역사할 필요가 있습니까? 성령님 잠잠하셔요. 예, 일하면 되니까. 그런데 이제 성령님이 민감할 때가 언제냐면 예배할 때예요. 누구를 높여드릴 때? 하나님을 높여드릴 때. 그러니까 가장 충만하게 역사할 때가 언제냐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때. 그러니까 우리가요 조금만 성령님이 내 안에서 임재하시고 역사하시도록 뭐 성령이 뭐 예배 드는데 뭐 능력으로 역사할 필요는 없잖아요. 찬양의 영, 경배의 영으로, 존경의 영으로, 예배의 영으로 임하시면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예배할 때 성령님께서 더 역사하세요. 다윗은 알고 있어요. 다윗이 알잖아요. 시편 50편 다윗이 밧세바 사건을 딱 범하고 나서 가장 염려했던 건 뭐예요? 이 죄된 몸에 누가 떠나는 것을 가장 염려했어요? 죄 성령이 떠나는 것을 가장 염려했어요. 이 모든 것을 다윗은 알아요. 그러니까 뭔가 자기가 어렸을 때부터 왕으로부터 기름 부음 받고 성령의 이제 인도하심을 받고 있죠. 그래서 자기가 열심히 사는 것도 중요하고 하나님을 따르고 순종하는 것도 중요한데 성령 없이는 안 된다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예루살렘을 딱 지어놨는데 뭐 도시잖아요. 도시 건물이고 좋기는 하죠. 그런데 그 도시가 온전히 도시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돼요. 근데 그 임재가 보이는 것으로서 뭐냐면 뭐인 거예요? 언약궤인 거죠. 그러니까 성전 이렇게 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여러분들 다 되길 축원합니다. 이거는 계속 구하는 거예요. 계속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또 성령의 충만, 성령의 임재를 구하는 여러분 다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특히나 또 하나님을 찬양할 때 성령님이 뭐 맨날 능력으로 역사할 필요는 없잖아요. 능력이 필요 없는데 능력으로 역사해달라고 할 필요도 없고 뭐 구할 필요도 없고 그러나 예배 드릴 때는 예배의 영으로 임하시고 찬양의 영으로 임하시고 경배의 영으로 하시고 또 어느 영역에서도 능력이 필요할 때도 능력으로 역사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구분해서 우리가 이렇게 보면 이렇게 되는 것이고. 근데 우리가 지금은 이제 예루살렘이 몸성전, 우리의 몸성전이에요. 몸성전.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잖아요. 성령이 전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임재의 역사는 어느든지 발현될 수 있어요. 언제든지 우리에게 더 충만히 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냥 아예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명령까지 해놓은 거예요. 왜? 그래야지만이 이 땅에서의 삶을 온전히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고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예루살렘 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성령인 거죠.
그런데 지금 예루살렘에는 왜 이렇게 전쟁도 많고 복잡해요? 하나님이 지키시는데 문제가 많아요. 왜 그래요? 예수를 주로 삼지 않거든. 성령을 성령대로 분명히 하나님의 영은 알겠는데 주님의 영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뭔가 또 부족해. 맨날 전쟁, 또 맞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또 하나님이 또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돕고 또 하나님의 구속사 역사의 중심이니까 하나님이 보호하는데 그들은 고통받고 있어요. 왜? 자꾸 이 예수를 대한 또 성령님에 대한 이 관점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이 성령의 임재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시고 예수의 영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지금 다른 게 없어요. 다른 종교인들은 열심히 신앙생활 합니다. 근데 거기는 뭣도 없어요? 성령이 없어요. 근데 열심히 한다니까요. 이게 우리도 이런 부분들을 잘 생각해야 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역사, 성령님의 그 역사, 임재가 우리에겐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찬양을 부르고 예배드리고 또 이렇게 신앙생활할 때 감격과 감동 이런 것들이 좀 있어야죠. 있어야 돼요. 여러분께 마음껏 예배드릴 수 있어야 되고요. 마음껏 또 기도도 하시고 마음껏 예배할 수 있어야 돼요. 감동. 왜? 사실은 우리가 지금 서로 눈치 보고 뭐 이렇게 예배하는데 그러지 성령님은 춤추실걸요? 하나님을 예배할 때 성령님은 춤추실 거예요. 우리가 못 따라가서 그렇지. 우리가 너무 우리 아시아 문화에 또 아프리카 가보세요. 난리 예배드리는 난리야. 우리 한국에서 아프리카처럼 예배드리면 좀 심하게 말하면 미쳤다고 그러겠죠. 무슨 예배를 거룩한 예배를 저렇게 드려야지. 저렇게 막 춤추면서 처음 찬양 푸떡푸떡하지. 뭐 1시간씩 저는 드려봤고 밖에 그 자리에서 3시간 예배드리는 아프리카 케냐 예배가 있었기 때문에 참여도 해봤기 때문에 알아요. 뭐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지 얼마나 신나게 드리는지. 우리가 그렇게 드리면 이것도 시간 끝나니까 빨리 끝내야 되고 다음 순서 가야 되고 우리는 한국은 하여튼 바쁘고 너무 이렇게 시스템화돼 있고 그래요. 그건 또 뭐 현대 사회 또 한국에 또 어쩔 수 없는 그것인데 나중에 천국에 가서 원 없이 예배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될 거예요. 이 영적인 영역에서요 하나님을 예배하면 더 파워풀해지고 더 즐겁고 더 기뻐하고 더 해요. 소진될 것 같습니까? 영적인 영역에서 더 충만해집니다. 더 에너지가 이렇게 나가 떨어질 것 같으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더 날아가요. 하늘로 날아가요. 더 공중에 뜬다니까요. 영적인 영역에서의 충만이라는 거는 그런 거예요. 육적은 계속 쇠퇴하고 지치고 다운되잖아요. 그런데 영은요 더 차고 올라갑니다. 더 차고 올라가요. 그게 바로 예배고 경배고 찬양이고 하나님의 임재, 성령의 이렇게 임재인 거죠. 그러니까 근데 중요한 거는 예루살렘이 그렇게 중요하고 하나님의 임재까지 있어서 이제 완벽한 예루살렘이 됐어요. 근데 망해요, 안 망해요? 망해버려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19째 해 5월 7일에 바벨론 왕의 신복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을 귀인의 집까지 불살랐으며 이 등에 속한 갈대 온 부대가 예루살렘 주의 성벽을 헐었으며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바벨론 왕에게 항복한 자들과 무리 중 남은 자는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모두 사로잡아가고 시위대장이 그 땅에 비천한 자를 남겨주어 포도 땅에 아멘. 그 중요한 하나님의 구속사의 역사의 중심 무대인 예루살렘이 망해요, 안 망해요? 망해요. 바벨론 왕한테 망해버려요. 다윗이 통일왕국 만들어놨던 1003년 정도? 그런데 586년에 망하죠. 몇백 년 후에 망해버려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한테. 예루살렘이 성전이 있는데 뭐 어떻게 이럴 수 있지? 그 완벽한 무너질 수 없는 그 예루살렘 이 성벽 어떻게 이게 무너지지? 한순간에 사로잡혀가고 또 남겨놓은 사람도 있는데 아주 비천한 사람. 그러니까 이게 군사적인 힘을 가지고 대항할 수 없는 그런 자들. 그런 사람들만 또 농부라든가 이런 사람들만 남겨놓고
아니 어떻게 예루살렘이 망가질 수 있지? 나중에 이제 70년 후에 재건이 되죠. 왜 망가지지? 왜 망가지지? 왜 다시 또 재건되지? 왜 재건되지? 예, 멸망해야지. 큰 그림을 해서는 멸망해서 다시 재건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 큰 뭔가 그 구속사적인 뜻이 있기 때문에. 근데 멸망할 수도 있구나. 그 생각 좀 하고 다시 다음. 자, 마태복음 21장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예루살렘 그 위에 타시고 가고 뒤에서 따르는 모두가 소리질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시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궁극적으로 다윗이 예루살렘을 수도로 삼은 이유가 있어요. 무엇을 준비한 거였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준비한 거였어요. 그럼 왜 예루살렘이지? 예수님이 딱 때가 되니까 예수님이 높임을 받고 예루살렘에 딱 들어가네. 그럼 예수님이 딱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첫 번째 하는 일이 뭐예요? 뭘 깨끗하게 해요? 조금 전에 봤죠? 예루살렘 대교에서는 성전이 망가지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가장 먼저 한 일이 뭔 거예요? 성전 청소하는 거예요. 왜? 예루살렘도 하나님의 구속사 역사해 주신 예루살렘. 그래서 성전이 이렇게 있고 이제 건물 성전이 들어 있는 거죠. 술밥의 성전, 2차 성전이 이제 조금 돼가지고 헤롯이 또 도와줘가지고 헤롯 성전 아주 근사하게 만들어졌는데 건물은 으리으리한데 내부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도하는 집이 이제 장사의 소굴로 만들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셔서 가장 먼저 또 하신 일 중에 하나가 이 성전을 청소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만족하면 안 됩니다. 우리 안이 깨끗한 애를 봐야 돼요. 성전된 삶, 거룩한 몸된 성전된 삶, 성령의 거룩한 성령의 인도하심 받는 삶, 그것을 이렇게 예루살렘 간다고 교회 간다고 다 끝이 아니라니까요. 우리의 성전, 우리 몸 성전이 뭐예요? 주님이 나를 뒤집어 엎을 건가? 아니면 죄가 들어있으면 회개하라고 그러잖아요. 그 작업들이 있어야 우리가 진정한 몸된 성전의 삶을 사는 것이죠. 도대체 예수님이 왜 예루살렘? 하나님의 구속 역사 중에서 왜 예루살렘? 예수님 도대체 예루살렘에 왜 들어간 거예요? 왜 들어가신 거예요? 죽으려고 들어간 거예요. 왜? 구속사가 바로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이것 때문에 인류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요. 근데 왜 예루살렘이냐고. 왜 예루살렘? 이름에 여기에 그 뜻이 있습니다. 왜 예루살렘이었을까요? 왜 다른 도시도 많은데 왜 헤브론을 계속 안 하고 왜 예루살렘? 예루살렘이 무슨 뜻이에요? 무슨 평화예요? 여기서 이제 좀 감이 오죠? 평화, 화평, 화목, 화해. 무슨 평화를 이루시려고 예루살렘에서? 하나님과 이 죄인들과의 온 인류의 타락과의 뭐를 이루시려고? 십자가로 하나님과 평화를 이루게 하려고. 화평을 이루게 하려고. 어느 도시에서? 평화의 도시에서. 어디?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큰 그림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름 속에 하나님이 그 이름을 그렇게 지어놓고 거기에서 내가 평화를 이룰 것이다. 누구를 보내서?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그것을 누구로부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으로 하여금 수도를 그쪽으로 정하게끔 하는 거예요. 내가 여기에 내 아들을 보낼 것이다. 그 살렘, 그 평화. 그러니까 아브라함 살렘 왕? 살렘? 예루살렘? 살렘? 무슨 살렘? 하나님과 인간의 그 화목, 그 평화. 이를 이루기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얼마나 하나님이 이 인간의 어떤 구원을 위해서 스케일 있게 처음부터 아브라함 때부터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이 구속의 역사를 만들어 가십니까? 다윗을 중간에 아브라함과 다윗을 쓰시고 이제 예수님 때가 돼서 보내시고 그 예루살렘 그 이름대로 평화.
그렇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구속사에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한, 화목한, 화해를 시킨 그 예루살렘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날린 거예요. 왜? 악한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것이 이것이거든요. 이것 때문에 자기의 모든 것이 깨졌으니까. 그러니까 예루살렘에는 계속 별의별 일들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죽했으면 어떻게 해요? 네, 예루살렘을 또 망가지죠. AD 70년에 망가져 안 망가져요? 다 없어져요. 그러면서 유대인들이 흩어져 안 흩어져요? 흩어져. 그걸 뭐라 그래요? 네, 디아스포라. 그래서 전 세계에 흩어져서 삽니다. 그러면서 예루살렘이 멸망하면서 유대인들은 흩어지고 이제 무슨 시대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교회 시대가 시작이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 세계에 전파되는 교회 시대가 시작이 되고 다른 표현으로 뭐라 그래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여지는 그때로 그래서 지금 AD 70년 이후에 근데 하나님이 또 때가 됐어요. 그러니까 1948년도 예루살렘이 재건돼요? 안 돼요? 제후가 됐어요. 그런데 멸망하면서 흩어졌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재건되면서 또 알리야로 막 엄청 귀환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다시 모이고 있어요. 오고 있어요. 어디로? 예루살렘으로. 이스라엘로 오고 정반대로 지금 흩어졌는데 이러고 있어요. 왜? 교회 시대가 지금 차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1948년도에 재건되고 이제 정말 요즘에 정말 많은 유대인들이 다시 모이고 알리야 하고 이렇게 있죠. 알리야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예루살렘 되게 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유대인들에게는 성전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오매불망 이 세 번째 성전을 지으려고 성전산에 그렇게 노력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7년 환란 뭐 쉽게 이렇게 7년 도대체 왜 7년이죠? 예, 다니엘의 70일에 다니엘의 71회는 그 한 일에는 누구를 대상으로 애언한 거예요? 세계가 아니라 유대인입니다. 그럼 그 7년 마지막에 69일에는 다 지났고 마지막에 한 일회가 시작이 된다고 하는데 그 일회가 7년이죠. 7년. 그 일회는 7년. 그러니까는 이제 교회의 시대는 끝납니다. 그리고 7년 대환란이 시작이 되면 이제는 어느 시대로 가는 거예요? 유대인의 시대로 가는 거죠. 교회의 시대는 끝나고 이제 교회의 시대가 끝나고 그랬다 했지만 세상에는 다른 사람들이 있죠. 유대인만 있는 게 아니죠. 다른 사람이 다 남아 있죠. 그러나 다니엘의 7일의 그 한 70일의 중에서 한 일에는 유대인에 대한 예언이에요. 그 유대인에 대한 예언은 또 누구지? 지금 요한계시록은 어디로 이어지냐면 7년 대환란으로 이어져요. 그래서 이 7년 대환란 때 유대인들 중심으로 흘러가요. 왜? 유대인들 3년 반. 그래서 이제 후 3년 반은 대환란이라고 그랬죠. 무슨 환란인데요? 뭐 세상도 심판을 받지만 유대인들이 엄청나게 환란을 받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기도 하지만요. 유대인들 뭐 3분의 1 죽고 유대인 전체 중에 3분의 1을 죽어요. 그렇게 예언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완전 대환란이고 세상도 심판. 근데 교회 시대는 끝났기 때문에 이제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마지막 한 일에 7년 대환란 시대로 가는 거예요. 도대체 왜? 예루살렘? 있네? 그대로 있네? 또 예루살렘에 또 공격받네? 또 예수님이 다시 오신 것과 관련이 되어 있죠. 여러분이 그런데 도대체 예루살렘 이 큰 그림이 있는데 도대체 예루살렘이 뭔데? 새 예루살렘 때문에 그래요. 사실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내려오느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예루살렘 그렇게 중요했어요. 구속사의 역사, 구원이 시작된 곳. 그런데 요한계시록에서 딱 마지막에 열어주는 거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데 그 준비한 것이 뭐 같다? 신부 결혼까지 풀어요. 남편은 당연히 어린 양의 예수고 신부는 누구의 어린 양의 아내. 이렇게 선사가 풀어져요. 새 예루살렘은 신부다. 그럼 신부가 누구예요? 예. 예수 믿는 자들이죠. 예수 믿는 자들. 그럼 예루살렘도 사실은 뭐예요? 건물이 아니고 도시가 아니고 뭐였던 거예요? 사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우리가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교회 이야기할 때, 에클레시아 교회 이야기할 때, 교회는 건물이 교회가 아니고 뭐라 그래요? 믿는 자들의 무리라 그러죠. 믿는 자들의 무리를 사실 궁극적으로 교회라고 그러죠. 알고 봤더니 그러니까 교회만 다녔다가는 큰일 납니다. 건물이 그 교회가 아니고 교회는 예배당이고 예배 처소인 거고 궁극적으로 교회는 누군 거예요? 믿는 자들인 거죠. 알고 봤더니 실제로 그래요. 성전 그렇게 중요해. 예루살렘을 예루살렘 되게 하는 건 성전인데 요한계시록에 딱 가보니까 뭐예요? 성전이 누구라 그래요? 하나님과 어린 양 자신이라 그래요. 다 건물이 육적인 것이 다 없어지네. 예루살렘도 육적인 거죠. 예, 이 세상에 필요한 육적인 거죠. 그 신약에 갔더니 뭐죠? 요한계시록 갔더니 또 육적이 아니에요. 뭐로 풀어요? 존재로 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 때 눈에 보이는 대로 살면 안 됩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살면 안 돼요. 눈에 보이는 건 겉사람이고요. 진짜가 아니에요. 진짜 새 예루살렘, 새 몸된 성전, 하나님, 교회, 도대체 이것을 이 영적인 관점, 이 새 예루살렘 이미 우리는 결론을 알아요. 근데 자꾸 결론을 모르는 것처럼 살면 안 되죠. 뭐가 중요한지 아직도 모르면서 교회를 다니면 안 되죠. 교회를 갔다고 와서 나는 모든 주일성수 했으니까 모든 것이 다 된 것처럼 생각하면 안 되죠. 우리는 다 결론을 아는데 하나님이 뭐를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마음을 중요하고 생각하고 영으로 예배,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걸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이미 다 말씀을 하셨잖아요. 근데 교회에 왔다 갔다 했다고 그것이 내가 예배 드렸는지 안 드렸는지 하나님에게는 100% 정확하죠. 우리가 마음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지 하는 그게 온전한 예배가 되는 어떤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스라엘이 재건돼서도 70년이 넘어 엄청난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지금 알리야가 이렇게 하는 것이고 이제 3성전 지을 준비가 다 되어 이렇게 있는 것이고 그 말은 역으로 생각하면 교회 시대가 끝나간다 그 말이에요. 또 반대로 생각하면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해져 가고 있는 타임에 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큰 그림으로 돌리다 보니까 벌써 오래전에 이스라엘을 재건해가지고 하나님 일들을 이뤄가고 이렇게 있죠. 그 모든 일이 지금 어디서 일어나고 있어요? 예루살렘. 예수님이 재림하는 장소까지도 성경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올리브산, 감람산, 예루살렘. 하나님은 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돌리고 있어요. 왜? 한 포인트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예루살렘을 선택해놓고 작은 나라를 만들어놓고 위아래 열강들 다 만들어. 한국이 비슷해요. 한국하고. 이 조그마한 나라에 중국, 일본, 예루살렘도 조그맣게 만들어놓고는 뭐요? 주변 나라. 근데 나중에 다 주님이 재림하셔서 다 이기시죠. 어디로? 예루살렘으로. 그러니까 나 중심으로 절대로 살면 안 됩니다. 정말 성경 중심으로 사셔야 되고 예루살렘도 잘 봐야 되고 유대인을 위해서도 기도하셔야 되고 이스라엘은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중심을 그렇게 잡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유대인들도 예수 믿어야지 구원받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유대인들이 7년 대환란 때 엄청난 고통을 받습니다. 심지어 자기가 삼성전을 지어놨는데도 불구하고 3년 반은 오케이, 후 3년 반 딱 그 변화 시점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때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많이 돌아온다. 로마서 사도 바울이 쓴 로마서 9장, 10장, 11장에 사도 바울도 얼마나 자기 민족에 대해서 미래에 대해서 궁금했겠습니까? 이건 아닌데, 이건 아닌데, 이건 아닌데 하나님이 다 가르쳐줬죠. 로마서 9장, 10장, 11절에 모든 유대인들이 다 돌아온다고. 그래서 얼마나 또 그런 마음이 또 좋았겠습니까? 자기 마음이 그거였는데. 근데 어쨌든 이 예루살렘 중심으로 많은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는 거. 그러니까 자기 중심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이제 그 말,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왜 이렇게 이 지금 사무엘하 5장, 6장이 예루살렘 수도되는 게 그렇게 중요한가? 하나님의 처음과 끝이 구속사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까지도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 이 시대의 마지막에 일이 돌아가고 있는 그 현상, 무화과 나무 그러잖아요. 마지막 때에 대한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보잖아요. 거기에 예루살렘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성경을 볼 때 예언을 해석할 때 이 교회한테 이야기하는 것인지 유대인들한테 이야기하는 것인지 구분해서 봐야 돼요. 막 모든 것이 막
뭐 다 우리한테 말하는 것처럼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정확하게 구분되어 있어요. 그 문구 속에 보면 이게 유대인들한테 하는 것인지 교회들한테 하는 것인지가 정확히 구분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예언을 풀 때 막 섞어서 해버리니까는 이거 그게 좀 헷갈리기 시작한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도 유대인들에서 24장, 25장 이야기할 때 유대인과 관련된 부분이 많이 있고 또 계시록도 유대인과 관련돼서 많이 있습니다. 유대인인지 교회인지 잘 구분해야 될 필요가 있죠. 하나님이 마지막에 심판하는 것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는 그 교회 시대가 끝나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그것이 지금 이스라엘에서 유대 시대로 간다는 것이죠. 그것만 이렇게 큰 그림만 여러분들 가지고 이 세상에 이스라엘에 돌아가는 것, 유대 민족 돌아가는 것. 근데 중요한 것도 알리야가 지금 많이 되고 있다 이런 상황들 보면서 세상에 보면은 앞으로 세상이 예언에 따라 어떻게 돌아갈 거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구속, 예수님의 구속, 하나님의 구속사의 중심이 예루살렘이기 때문에 이 오늘 사무엘하 5장 다윗이 예루살렘을 수도로 삼은 그것이 아주 중요하다는 그래서 핵심 장이라는 이야기고. 자, 두 번째 우리 23번째 사무엘하 7장 다윗의 언약이 또 중요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에게 그에게 평안히 살게 하실 때 왕이 선지자 나단에 대하여 이르기를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개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멘. 그러니까 이제 언약궤도 들어와 있고 너무 평안하고 너무 좋죠. 막 이제는 뭐 기분이 날아갈 것 같아. 그러니까 나의 편안함이 다윗은 훌륭해요. 정말 하나님 중심적으로 산다는 게 하나님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반응하죠. 자기는 그런데 나는 궁에 사는데 여호와 걔는 휘장에 있네, 천막에 있네. 이건 좀 안 맞지. 왜?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이거 안 맞다면 자동으로 그렇게 생각을 이렇게 하는 거죠. 선지자 나를 통해서. 그런데 다윗이 성전 짓고 싶다 그런 말을 하는 거죠. 그런데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 선지자한테 말해가지고 이제 못 짓게 하는데 그 다음 이야기인데 뭐예요? 다른 데서 이야기하는 게 그러죠. 다윗은 지금 통일 왕국을 이루고 있어요. 전쟁하느라고 정신 없어요. 여기 가서 또 여기 블레스 또 다시 또 점령하고 전쟁하고 싸우고 지금 땅을 진짜 그동안에 가나안 정복해가지고 땅이 분배됐지만은 뭐 제대로 된 통일이 안 된 거죠. 여전히 이만 민족이 남아있고. 그러니까는 지금 다윗은 전쟁하고 막 정복하고 하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피를 많이 흘려야 안 흘려요? 피를 많이 흘리죠. 그래서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아주 파워풀하고 또 정치적으로 막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쟁을 마다하니까 피를 많이 흘리니까 이 많은 피를 흘린 상태에서 솔로몬이 다윗이 성전을 짓는 것을 하나님 허락하지 않아요. 다윗이 다 만들어 놓고 평온해진 상태에 다윗이 죽고 누가 왕이 돼요? 솔로몬이 왕이 돼요. 그 상태에서 뭘 지어요? 성전을 지어요. 여러분이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삶이요, 정말 문제가 많고, 때가 많고, 이렇게 싸움이 많고, 갈등이 많고, 피 흘리고, 뭐가 많고, 막 이런 죄가 많고, 그런 사람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아요. 다음으로 다른 사람한테 넘기지. 왜? 하나님은 어느 때 허락하셔야 돼요? 피가 많이 묻어있고, 죄가 많은 사람은 하나님이 어떻게 쓰겠습니까? 써달라 그래도 쓸 수가 없죠. 능력이 많고, 뭐가 해도 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그래서 하나님은 미리부터 말해요. 다윗의 하트를 알기 때문에 다윗 네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항상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의 이 자기 자신 있는 궁에 좋은 곳에 또 이렇게 하나님이 천막 내가 옛날에 요구하지도 않았고 하나님도 말씀하지 요구하지도 않았는데 어쨌든 네가 그렇게 생각하는 마음이 기이하다는 거죠. 그런데 너는 너의 역할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 너무 많은 피를 흘려서 그렇게 된 상태에서 지금 전쟁하기도 바쁜데 안 된다. 그래서 아들에게 짓게 하겠다라는 말을 하나님이 이렇게 해 주죠. 그러니까 역할 분담이 있는 거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 모든 원수를 멸하였은즉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내 씨를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린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왜 다윗 언약, 이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 그래서 다윗에게 하신 말씀 우리가 다윗 언약이라고 합니다. 다윗 언약이 사무엘하 7장의 다윗 언약. 왜 중요 이렇게 한가? 다윗, 너 나단 선지자한테 통해서 이제 말하는 거죠. 너 목동이었지, 목동. 들의 목동이었잖아. 8째 아들 목동이었잖아. 그런데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뭐를 삼았다? 주권자로 왕 삼았다. 네가 가는 곳마다 원수 내가 다 무찔러줬지. 그런데 네가 성전 짓고자 하는 그 마음은 알지만 네 상태가 안 돼. 이렇게는 안 돼. 이렇게 성전 지을 수는 없어. 하트로 짓는 게 아니야. 네 손에 지금 때가 많고 제가 뭐 죄는 아니지만은 이 많은 피 흘린 죄 손으로 지을 수는 없어. 그러니까 네 몸에서 날 씨 누구겠어요? 아들 누구요? 솔로몬이죠. 솔로몬을 통해서 솔로몬 통해서 아들도 그의 나라도 견고하고 솔로몬의 나라도 견고케 하고 또 그가 내 이름을 위해서 집을 짓는다. 성전을 짓게 하겠다. 그런 말을 하면서 이 놀라운 말을 해요. 네 집과 또 뭐요? 네 나라 다윗의 나라가 내 앞에서 어떻게 영원히 보존되고 네 왕이가 지금 왕조잖아요. 왕조 다윗 왕가가 시작이 됐잖아요. 왕조가 영원히 뭐한다? 견고하게 된다라는 약속을 이렇게 해주죠. 왜 다윗의 단어를 축복하는데 하나님이 축복하는데 왜 이렇게 어떤 단어를 붙여놨어요? 어떤 단어를? 어떻게 영원히 보존해주고 영원히 어떻게 견고하게 이 왕이라는 것이 어떻게 그럴 수 있지? 이건 무슨 말 하는 거예요 지금? 다윗을 통해서 이 말을 하려고 하는 거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할 수 있으니. 다윗의 언약. 또 누구 언약? 더 좋은 언약이 있네. 더 좋은 언약? 그거는 누구하고 맺는 거예요? 예수? 예수? 예수님? 여기에 또 무슨 단어가 생겨 있어요? 영원히. 예수님 뭐 하고 계시다? 영원히 계시다. 도대체 예수 뭐 하시는데 뭐 하시러 이 땅에 오셨어요? 누구한테 나가게 하려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려고? 그러면 언약이 말로만 되나? 말로만 되는 게 아니고 뭐예요? 이런 단어를 썼어요. 예수님이. 자기 자신이 실제로 성찬식 때 쓰는 말이죠. 뭐라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피로 세운 새 언약. 언약의 보증, 더 좋은 언약의 보증, 그것을 누구한테 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 언약은 다윗에게 네 집, 네 나라 영원히 보존, 네 왕이 영원히 경고. 근데 예수의 언약, 예수의 피로 세운 그 언약. 그럼 결국 다윗도 뭐인 거예요? 예수님이 뭐인 거예요? 모델이에요, 모델. 이게 다윗도 중요하지만 예수님이 더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더 중요해요. 예수님 중요해요. 유대인들이 지금 다윗에 머물러서 그렇지 예수님께로 안 넘어온 게 문제인 거예요. 새 언약으로. 그러니까 뭡니까? 지금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메시아 왕국을 설명을 하려고 다윗이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결국 다윗의 내 집과 내 나라가 영원히 네 왕위가 영원히 된단 말은 누구와로 이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메시아의 왕국의 견고함과 이 영원성으로 이어져야 되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은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네 나라, 네 왕이 영원히 견고한다 안 한다? 한다. 근데 이스라엘 망했어 안 망했어요? 망했어요. 어디한테? 바벨론한테. 몇백 년 후에 망해요. 586년에 망해버린다니까요. 영원해요 안 해요? 사실 영원하지 않잖아요 지금. 망해버렸어요.
뭔 말입니까? 이 영원하다는 말은 사실 누구한테 하려고 했던 거예요, 지금? 누구? 예수. 모델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아무리 목사님이 아무리 중요해도 누가 더 중요해요? 예수님이 중요해요. 예수님 그 구원받는 거지. 아무리 목사님 훌륭해도요, 목사님 때문에 구원받는 건 없어요. 우리 인간은 다 모델일 뿐이고, 결국 그리스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메시아 왕국의 이 견고함과 영원성을 결국 예루살렘 망했어요. 몇백 년에 또 망해요. 사라졌다고. 그래서 항상 우리 어떤 사고를 항상 어느 사람 중심으로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오직 예수. 하나님은 이 메시아를, 예수를 중심으로 세우기 위해서 이 다윗이라는 이 다윗에게 네 왕이, 그러니까 이제 다윗 왕이가 이제 예수님이 이제 물려오는 것이죠. 그러나 나중에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설명할 때 다윗이 태어나기 전에 예수님이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 근데 내가 어떻게 다윗의 자손이 되냐고 말해요 안 해요? 예수님 할 말 한다니까요. 만약에 예수님이 그 할 말 안 했으면은 그러면 예수님은 영원히 다윗의 자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자기 설명, 내가 다윗보다도 먼저 있었는데 내가 어떻게 다윗의 자손이 되냐? 예수님이 한마디 했어요. 안 믿어서 그렇지. 잊어버려서 그렇지. 뭔 말입니까 지금? 다윗도 조차도 예수님의 통로라는 거죠. 메시아 왕국의 이 견고함, 이 영원성 때문에 다윗한테 이 표현을 쓰고 이렇게 있는 것이지. 자, 우리 마지막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주께서 종의 집에 있을 먼 장래 일까지도 말씀하셨나이다. 그런즉 주 여호와여 주는 위대하시니 이는 우리 귀로 들은 대로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신이 없음이니이다. 하나님이 가서 구속하사 자기 백성으로 삼아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세우사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아멘. 다윗이 아는 거죠. 도대체 내가 목동이었는 그 정말 어떻게 아무것도 아닌 나를 지금 이스라엘 왕으로 세웠다는 이 사실을 다윗이 돌이켜보면 돌이킬수록 정말 이거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이 질문인 거예요. 어떻게 내가 누군데 내 집을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하십니까? 다윗이 정말 이해 안 되는 그게 바로 이거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우리한테 적용해 보면 지금 베드로 전서에 말하는 거죠. 너희가 예수 믿는 너희가 뭐예요? 택하신 족속.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이 택한 족속. 왕같은 제사장. 아니 왕도 다윗왕 왕조. 근데 또 제사장 무슨 제사가 안 되잖아요. 제사장? 나라, 하나님의 나라, 거룩한 나라, 천국, 영원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 백성만 살지 다른 나라 백성은 살 수 없죠. 하나님의 백성, 그의 소유된 백성.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최고의 타이틀이 다 누가 가지고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은혜, 나를 선택하시고 예수 믿게 하고 우리에게 영생과 천국을 허락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십자가의 나의 죄를 위해서 사하게 했다는 이것을 조금만 더 깊이 생각하면 다윗과 같은 고백이 나와요. 도대체 나 같은 죄인을, 도대체 나 맨날 실수하고 죄 짓고 넘어지는 나인데도 불구하고 나를 이렇게 대우하십니까?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십니까? 그리고 어떻게 먼 미래까지 더 축복하신다고 말씀하십니까? 다윗의 고백. 그러니까 절로 나오는 거죠. 주는 위대하십니다. 정말 주와 같은 분이 없고 주 외에는 신이 없습니다. 하나님 이런 고백을 좋아해요. 내가 어땠다는 이런 거 아니고 내가 축복받았다는 것도 고백해야 되지만은 주님이 어떤 분이에요. 내가 깨달아 보니까 욥이 고난을 겪어보니까 하나님이 또 다르게 느껴지는 거예요. 주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라는 거, 하나님이 내게 어떤 분이라,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어떤 분이라는 이 고백을 좋아하셔요. 알고 봤더니 주와 같은 분이요. 나를 나대게 하는 거는 내가 아니고 주님이십니다.
알고 봤더니 저 우상신들 다 가짜 신입니다. 오직 주만이 신이십니다.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하나님 뭐해서 뭐 하셨다고요? 구속하시네. 뭘 삼아요? 자기 백성, 이스라엘 자기 백성 삼은 이스라엘 중요하니까 이스라엘 자기 백성. 근데 또 단어를 뭘 붙여놨어요? 영원히 주의 백성 삼아서. 하나님은 지금 왜 도대체 구속하시고 구원하시고 지금 우리 시대의 교회 이방인들을 위해서 구원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백성 만들려고 그래요. 그럼 도대체 왜 백성 만들려고 그러는데 뭐가 되시려고? 우리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를 기억하라. 하나님은 지금 다윗을 통해서 또 다윗의 씨를 통해서 다윗의 왕위를 통해서 누구를 보내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죽으셨어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왜 자꾸 이렇게 기억해라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 누구 백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근데 백성은 영원한 백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좀 기억해라. 나는 너의 뭐다? 하나님이다. 우리가 이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이 구속과 이 구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 복음, 하나님이 우리가 주의 백성이 됐다는 것. 그러니까 자꾸 예수 믿으면서도 혹시 자기 자신한테 집중할 수 있습니다. 내가 구원받는 것에만 너무 집중할 수 있어요. 그러면 또 예배가 안 돼요. 근데 구원의 감격은 있는데 하나님은 예배가 이상하게 잘 안 되네. 뭔가 그것도 자기 중심일 수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궁극적으로 인간을 만든 창조 자체가 하나님을 찬송하게끔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빨리 뱉어져야 돼요. 자기 안에 자꾸 이렇게 우물 안에 개구리식으로 있으면 안 돼요. 심지어 구원받은 사람조차도. 자꾸 어디로 이렇게 터져 나가야 돼요? 방향이 어디로 가야 돼요? 하나님께로 가야 됩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께로.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에 3년 동안 살았는데 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해주고 가르쳐준 대로 보여준 대로 다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말하는 건 다 하나님이 해줘서 했다라는 말을 하고 계속 그러고 있어요. 자기 인생을 살지 않고 다 나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삶을 사는 거고 다 예수님이 도대체 어떻게 사셨는데요? 다윗의 씨로 와가지고 어떻게 살아요? 도대체 예수님의 삶을 기억해 봅시다. 뭘 자꾸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송해야 된다. 하나님을 경배해야 된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그래서 우리 삶에 우리 안에 자꾸 쪼그러들면 안 됩니다. 좀 이렇게 넓은 시야, 하늘을 쳐다보고 이 아름다운 꽃들을 봄의 꽃들을 보십시오.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냥 꽃을 보고 좀 즐기시라고. 와 이거 아름답다고 말 한마디 좀 하시라고요. 그것이 누굴 이름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지나가다가 이 꽃 누가 만든지 알아요? 한번 질문 던져보세요. 누가 만드는지 아세요? 모르겠는데요. 그럼 누가 만들었다고 말하면 돼요?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전도할 필요 없어요. 질문 던져봐요. 이거 누가 만들었어요? 모르시죠? 저는 알아요.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그러면 막 그냥 무시하고 갈 거예요. 잘 가세요. 잘 가세요. 근데 하나님이 만들었다 말하는 고백이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아는 사람만, 믿는 사람만 아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우리 삶에서 나타나야 되는 게 자꾸 누가 언급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언급이 돼야 돼요. 잘못하다가요 하나님이 복주잖아요. 하나님이 복받아서 즐기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니 감사합니다. 이것만 하고 있어요. 그 감사가 어디로 나가야 돼요? 하나님한테 가야 돼요. 하나님 찬양하고 예배하고 경배하고 하나님 이렇게 좋은 하나님 막 시도 좀 써보고 나 가사도 좀 만들어보고 그렇게 하나님 우리를 구속하시고 주의 백성 만들어주는 것은 우리의 하나님, 나 자신의 하나님인 것을 기억하라는 거죠. 오늘 정말 이렇게 이 예루살렘이 수도된 거, 이 다윗의 언약이 왜 중요한가? 우리를 구속하시고 하나님됨을 좀 알라는 거죠. 그러면 즐거워 안 즐거워요? 즐겁죠. 왜? 나의 항복이 누구로부터 오는 거니까 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니까. 내가 왜 삽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다 정해져 있어요. 다 정해졌어요. 이미 살고 싶어져야 돼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이미 너무 커요. 그것을 성경을 통해서 말씀도 배워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또 살아야 돼요. 더 열심히 살아야 돼요. 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서. 오늘 또 기도할 텐데 정말 같이 한번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예루살렘을 일찍부터 아브라함부터 살렘왕 멜기세덱을 통해서 그것을 구속사의 중심을 하실 거라는 거야. 말씀하시고 이제 그것에 다윗을 통해서 정복하시고 점령하고 이제 또 그 예루살렘 되게 하는 것은 성전이었던 거예요. 성전. 그래서 하나님 임재가 있는 그 성전.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예수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고 하는 말이 예루살렘 예수님 것은 언약궤이기 때문에 우리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성령으로 거듭난 그 하나님의 임재. 모든 것은 나 중심이 아니고 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정말 내가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언약 백성으로서 합당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는 예수 믿음이 진짜인 줄 알고 끝까지 이 믿음 끝까지 붙들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살았는지 분명히 공생의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